귀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이죠. 8월 8일까지 이 8일 동안 만나 새벽 기도회를 언택트 부흥의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꼭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서 자칫하면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내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8월 만나새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으로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8월 만나새 동안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8월 만나새는 룻기 1장부터 룻기 마지막까지 룻기 강해로 시작하고 마칠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룻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는 그리고 룻기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이 배경을 사사기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사기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죠.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깜깜한 분위기,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에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전국토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방 땅이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대한 편견이 있죠. 이방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까지 갔다는 것은 그 흉년이 정말 큰 흉년이었고 그 나라 전체에 아마 흉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흉년이 들자 이 가나안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보다 사실은 더 앞에 창세기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사건이 사실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이삭의 사건, 창세기 26장에 2번 나타나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바로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은 막아주셨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맞이할 뻔한 사건,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살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가나안 땅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땅을 파니까,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흉년, 기근 왜 생기는 걸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 있으니까 이 이삭에게 하늘에서 비는 안 내렸지만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한두 번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6장 2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흉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죠.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에게는 번성하는 은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그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선배들의, 선조들의 경험 그리고 이야기들,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온 가족이 이삿짐 싸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살고 있으니 그곳에서는 흉년이 없었던가 봅니다. 살만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가장이었죠.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장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그곳에서 기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흉년이 없었기 때문에 살만했을 거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이 편해졌을 거고, 그래서 그곳에 아마 쭉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흉년을 피해서 나름 평화롭게 또 즐겁게 산 것이죠.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날 때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고, 그러나 남편이 죽었지만 살만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10년쯤 지나니까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 씨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남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 더 큰 흉년, 가문을 이을 수 없는 흉년, 그 흉년이 생긴 거겠죠. 물론 여러분,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가족이 처음 모압으로 올 때는 1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 말고요, 새 번역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임시로 살려고 길을 떠났다. 임시로 살려고 길을 떠났다. 10년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흉년만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임시로 살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와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생겨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재밌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떠나온 인생이었지만 그곳에 이제 뿌리박고 살게 되는 거죠. 편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살기 편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할지 네가 알아서 먼저 선택하라. 이 롯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보기에 기름지고 보기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고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을 찾기 마련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법칙대로 평생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 다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흉년처럼 참 어려운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잠시만, 여기 나오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잠시만 모압에 갔다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만,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고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한번 타협했을 뿐인데 이익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그 안에서 주는 기쁨도 생기더라는 거죠. 잠시 머물려고 딱 한 번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쳐지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은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하라는 것은 또 왜 그래 많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건 또 많죠. 신앙의 삶은 때로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누려도 하나도 부담되지 않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마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잠시만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세상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에 가는 즉시에 타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곳에 익숙해져서 10년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가니까 편할 것 같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 10년 동안 또한 편하게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 앞으로 계속해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그들에게는 곡식이 없는 흉년보다 더 큰 인생의 흉년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이삭이 땅을 파니까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흉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흉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의 물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나의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3. 성일교회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5. 청년들과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엘리멜렉처럼 흉년을 맞이하여 주님 품을 떠나는 인생 되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삭처럼 주님 안에 머물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